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성시교도 73번 이사야 65장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도 73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이 시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허물과 실수 또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묵묵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다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환난 속에서 저희를 지키시고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이번 주부터 완전히 비대면 예배로 각 가정에서 이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성령님 저희 예배 처수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으셔서 저희의 추악하고 실수된 믿음들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예배와 이 땅에 무너진 모든 기초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바람으로 이 땅에 주님께 영광 드리는 새날 새나라 되게 하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시험이 다가와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진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영성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 기도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헤쳐나가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고 하루속히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저에게 주신 사명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곳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상봉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닮아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에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 또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며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교회, 성령의 임재가 영원히 머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7월 중반입니다. 교회 주일학교 등 많은 행사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지도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을 위로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소중한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올바른 믿음의 자녀로 자라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삶에 지치고 시달리는 심령들도 있을 줄 압니다.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에 신음하는 신령들도 있습니다. 사업장과 직장, 가정, 학교 생활로 힘겨워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저들의 심령을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고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에 주님 친히 살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들의 수고 후에 크신 축복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하신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상봉의 성도들을 주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덜어놓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라인을 이용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상봉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예배 시간을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이때에 바르게 서기 위함이며 또 예배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한다는 것, 이해하고 아껴주고 희생해 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사랑에는 때로는 꾸지람이 필요합니다. 사랑에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꾸지람인 것이죠, 징계는. 그런데 그 징계가 없다라면, 꾸지람이 없다라면 그는 사생자라 친아들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왜 징계를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데. 잠언의 말씀을 보면은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기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은 바른 길을 가도록 안내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용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회개와 용서라는 말씀의 주제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형제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지요. 오랜 20년 정도 떨어져 있었던 형제들과 요셉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종리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았습니다. 오는 순간부터 저들이 내 형들이구나,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온 목적이 있죠. 그것은 곡물을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졌다 보니까 양식을 사기 위해서 이 애굽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셉이 형들이 누구인지, 형들인지를 알면서도 애굽에 온 것이 지금 정탐하러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너희들은 정탐꾼이라 하면서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자신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곡식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가족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밑에 몇 형제가 있고 또 과거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으며 이러한 일들까지 세세하게, 왜냐하면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요셉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 추궁하고 집요하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여러분, 20년 전에 요셉이 그렇게 살고 싶다고 형들 앞에서 나 살고 싶다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을 때에도 형제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죠. 나중에는 안타까웠는지 그래도 구덩이에서 건져내어서 이제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21절 중반 이하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집요하게 정탐꾼, 당신들은 정탐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일에 대한 복수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요셉이 겪었었던 과거의 그 아픈 기억들을 끄집어내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복수하고 있는 것일까요? 형들인 줄 뻔히 아는데 요셉은 정탐꾼들이 아니라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이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을 다 옥에 가두지요. 이렇게 형제들을 옥에 가둔 것은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하게 자신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던 일에 대한 복수일까요? 지금 요셉이 형제들에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형제들인지 뻔히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당신들은 정탐꾼이라 그러면서 이제 이들을 다 옥에 가두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으로 이렇게 복수하듯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로 회개와 용서 이 부분에 이제 말씀의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요셉이 하는 행동은 복수극이 아니라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고 있는 과정의 일부분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위해서는요,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회개를 위해서는 자신이 잘못하고서도 죄를 범하고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나옵니다. 5대 제사. 그 5대 제사 가운데 속건제라는 제사가 나옵니다. 이 속건제는 어떠한 제사이냐면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하여서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부지 중. 그러니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죄를 범한 것을 말하죠. 일례로 우발적인 범죄, 아무런 생각도 없이 갑작스레 뭔가 감정이 치고 올라와서 범죄하였다거나 혹은 자신이 뭔가를 하고 나서도 기억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일 경우에가 속건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에 대하여서 속죄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성에 젖어들면 죄를 짓고도 어떠한 범죄를 하고 나서도 그것이 그냥 사소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분명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인데 그것을 느끼기에 그냥 사소한 일, 사소한 잘못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 안에는, 우리 안에는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하고도 그것이 그냥 가벼운 일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집요하게 몰아세우는 것은 복수의 의미가 아니라 형제들의 그 과거에 자신에게 했었던 잘못된 행동, 이것들에 대한 분명한 인식, 인정하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분명히 껄끄럽지 않는 관계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화해를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껄끄러움이 남아있지 않겠어요? 지금 이 과정을 하는데도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이 우리에게 혹시 뭐라고 해코지 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이 범죄한 일 때문에 사이가 지금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것과 같이 지금 요셉과 형제들 사이가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관계를 친밀하게 하지 않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관계가 회복되거나 친밀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뭔가 잘못한 껄끄러움, 죄된 일들이 있으면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는 친밀한 관계,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하는 것은 형제들로 하여금 그 죄로 인한 앙금, 이것으로 인해서 그냥 친밀해질 수 없는, 가까워질 수 없는 그 사이,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진실함. 이 진실은 당신들이 정탐꾼인지 아니면 그저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인지에 대한 진실함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 동생 요셉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들의 허물, 이 허물이 있는데 그것을 숨기거나 혹은 거짓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요셉이 지금 추궁하는 것입니다. 진실함을 요구하는 것이죠. 회개는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진실로 자신이 범죄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진실이 담기지 않는 회개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진실이 담기지 않는 회개. 어떠한 의미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러한 문장을 종종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른 것처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 마음 가운데 심각하게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진실하지 못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무엇보다도 은밀하든 은밀하지 않든 크든 작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요셉은 10명의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만 가나안에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요, 형제들이 전부 다 감옥에 갇혀요. 형제들이 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하는데 3일 동안 모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거 무슨 일인가요?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지금 요셉이 한 사람은 갔다 와라, 그래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해 놓고 지금 전부 감옥에 가둬져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형제 중 누군가 한 사람은 집으로 가야 되는데 어떠한 상황이 된 것이냐면 지금 형제들, 지금 10명의 형제들이 있잖아요. 이 형제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내가 가나안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하는 형제가 없는 것이죠. 지금 형제들이 자기 혼자 살자고 다른 형제들을 놔두고 가나안으로 가겠다라고 나서는 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10형제 모두 감옥에 갇힌 채 3일을 보내는 것이죠. 3일을 기다린 요셉이 이러한 형제들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마음을. 그전 같으면 그냥
한 사람 그냥 다른 사람 내비도 두고 자기 살자고 막 움직여 갈 수 있겠는데 지금은 나 혼자 살자고 떠나질 않는 것이죠. 다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요셉이 아는 것입니다. 3일째 되는 날 이제 3일이 지나고 이제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안을 하는데 이전과는 다른 제안입니다. 그전에는 나머지는 다 있고 한 사람만 다녀와야 한다라고 명령했는데 이제는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 9은 갔다 와라. 가서 이 베냐민 동생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을 하죠. 19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20절에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을 읽다가 제가 묵상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요셉의 마음이지 않을까? 이것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3일 동안 형제들이 아무도 안 간다니까 이제 옥에다 가둬놨어요. 가둬놨는데 요셉은 좋은 잠자리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3일 동안 요셉이 잠을 잘 수 없는 것입니다. 3일을 지나는 동안 요셉의 마음이 형들보다 더 안타깝고 더 아픈 것이죠. 형들이 감옥에 있는데 자신은 편안하게 잠자는 것, 어떻게 이것을 편안하게 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고 이로 인하여서 매를 맞고 징계를 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고 봐라, 너가 죄를 범하니까 그러잖아 라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함께 아파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인지조차 깨닫지 못할 그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제들과 이 아버지가 염려가 되어서 3일 동안 그냥 발만 동동거리는 것입니다. 그냥 얘기를 할까? 내가 요셉인 것을 얘기를 할까? 막 이러한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에 발만 동동거려요. 그러다 3일이 지나고 불러 모아서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돌아가서 나중에 베냐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20절 말미에 보니까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요셉의 말에 따른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말을 따르기 전에 형제들 사이에 지금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갑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생각, 이 이야기는요, 어느 한 형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형제들 모두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년 전의 일이 지금 이들이 정탐꾼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 형제들이 20년 전의 일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20년 전의 일을. 그래서 20년 전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었던 잘못된 행동, 그릇된 행동, 범죄함에 대하여서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떠올리면서 그것을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깨닫고 우리가 그때 잘못했다, 범죄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요, 과거에 잊혀졌던 일들이 떠올려질 때가 있어요. 잘못했었던 일, 과거에 잊혀져서 기억 속에도 별로 없었던 일이
회개하며 기도하다가 과거의 일이 떠올려져요. 또 어떠한 분은요, 간증할 때에 아예 그냥 갓난 아이 때에 잘못했었던 이러한 것까지도 떠올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보이지 않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러한 죄들이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형제들이 지금 이 일을 통하여서 20년 전에 요셉에게 했었던 그 범죄, 그 잘못된 행동이 떠올려지고 깨달아지고 이것에 대하여서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이 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범죄함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음을 이제 요셉이 하는 것이죠. 이때 마치 르우벤이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또 노예로 팔고 이 과정이 있기 전에 르우벤이 나서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37장 22절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그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다른 형제들은 그저 요셉을 보고 미움과 시기가 가득하여서 요셉을 딱 보는 순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이미 죽이기를 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르우벤은 그렇지 않았어요. 동생을 그냥 조용히 얼른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고 싶었어요. 구덩이에 빠뜨리자, 그리고 나중에 혼자 가가지고 건져내어서 빨리 집으로 가라, 이럴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르우벤이 바로 20년 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을 꺼내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범죄한 일과 또 우리의 잘못된 일들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범죄한 일과 대면해야 합니다. 잘못된 일과 진실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기억하고 싶지 않고 싫고 부끄러울지라도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직시하는 것이죠. 지금 르우벤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형제들이 그때의 일들을 그대로 기억하면서 깨닫고, 정말 얼마나 아팠을까. 요셉이, 그 어린 17살의 소년이던 요셉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 형제들의 이러한 대화를 요셉이 이렇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자리를 얼른 비웁니다. 그리고 다른 방에 가서 웁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요셉의 눈물은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과 같습니다. 회개할 때에 요셉이 잘못했나요? 그런데 요셉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쯤 되었으면 자신이 누구인지 형제들에게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내가 요셉이에요 하고. 그런데 요셉은 자신을 밝히지 않습니다. 둘째 형인 시므온을 붙잡아 옥에 가두고 나머지 9명의 형제들에게 곡물과 함께 그 이 자루에 돈까지 다 그대로 넣어서 돌려보냅니다. 또 가는 여정 속에서 먹을 음식까지도, 양식까지도 챙겨줘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용서는 어떻게 하라라고 배웁니까?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는요, 용서가 미덕이고, 그래서 항상 용서해야 돼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생각들이 있어요. 용서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여 주셨습니까? 우리 스스로 자신의 죄를 위해서 혹독한 시련을 겪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그냥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조건도 없고 또 값없이 거저 주신 그 사랑이고 용서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의 용서, 우리의 죄, 범죄함에 대한 용서에 있어서 철저하게 공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분.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철저하게 죄에 대하여서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없으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서 용서를 받았지만 그 용서의 대가는 결코 작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용서는 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용서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회개합니다. 회개 기도를 하죠. 또 우리 예배 시간에도 사죄와 확신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나 범죄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교회 가서 회개하면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우리는 뒤돌아서서 용서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서받았다. 그 결과 교회 와서 회개 기도하고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범죄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지는 것이죠. 다시 일상에서 똑같은 범죄를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가서 회개 기도하면 되니까, 회개만 하면은 우리의 죄는 용서받으니까 이러한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쉽게 자신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형제들이 완전히 자신들의 분명히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요. 깨닫고 그때 우리가 20년 전에 동생 요셉에게 했었던 그 잘못된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 회개했구나 하고 이제 상봉을 하게 되죠. 제가 요셉이에요 라고 이후에 또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의도가 지금 요셉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셉이다라고.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뒤돌아서면 딴짓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며 또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까지가 회개인 것입니다. 잘못을 시인하는 것까지는 잘 하는데 반복하지 않는 것, 이 부분을 잘 못해요. 그것은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제대로 회개하지 못한 것이지요. 지금 요셉은 형제들에게 다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고 결단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가둬놓고 나머지만 보내는 것이죠. 용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라는 것이 그냥 다 덮어놓고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이것이 온전한 용서도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돕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인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용서하는 것, 이것은 똑같은 일을 또다시 반복하게 하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용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주님의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 너 이제는 없어, 이제 내가 핏값으로 다 치웠어 하고 내버려 두고 우리는 다시 가가지고 범죄하고 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용서가 아니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용서 속에는 우리에게 이제는 도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닮은 삶을 살도록 결단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계속되어지는 이 요셉의 형제들에 대한 집요함, 또 진실함을 요구하고, 지금 다들 보내지만 한 사람은 옥에 가두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죄에 대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결단하기까지 그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매몰차 보이지만 어떻게 형제들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다시 죄에 대해서 넘어지고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용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분명한 우리의 죄된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대면하고 이제는 다시금 돌이켜서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안에 잘못된 행위, 행동,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이든 부부간의 관계이든 어떤 껄끄러움이 있다라면 이 문제를 직면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쓸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는 온전한 관계, 화평의 관계, 또 친밀한 관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들을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혹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움이 무엇 때문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의 잘못된 그릇된 범죄함이 있거든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고 또한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한 행동이나 잘못한 것이 있거든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금 온전한 관계를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보여줘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구별하여서 처소에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상봉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목적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부족하여서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이때를 잘 이기게 하여 주시어서 물질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이때에 결단하며 살게 하시되 이제는 이 모든 것에서 회복시키사 다시금 평안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또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나음 얻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세상을 위해 자신의 삶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립니다. 다들 염려와 근심으로 그렇게 생활하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어느 누구 한 사람 하나님 감염되거나 또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또 초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상봉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또 문안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예배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예배에 대하여서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출하거나 또 일터에 갈 때에 또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또 지혜롭게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대면으로 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름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협조가 필요합니다. 당장 다다음 주부터는 우리 아동부의 또 여름성경학교가 비대면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우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제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상봉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생업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